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2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마가복음에 대한 개관을 원하시는 분은 어제 7일자 수요 예배 유튜브 예배 영상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마가복음 길이의 신앙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다는 일은 늘 만만하지 않습니다. 글의 제목을 달거나 또 설교의 제목을 달아야 할 때면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같이 함축해서 담고 있는 글머리 혹은 제목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짧은 단락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중요한 칭호를 부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메시아적 칭호와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신적인 칭호입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제목으로 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인지 아니면 1절 이후에 등장하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제목인지를 두고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다른 견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모든 책 제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쓰여진 글이나 책이 그렇듯 제목은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며 또 마치 독자가 어두운 밤바다를 헤매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제목을 등대로 삼고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신다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바에 잘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2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둘째는 4절부터 8절의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와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려진 하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혹은 그 기초를 엿보려고 합니다.
짧게 그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함으로 시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2절 전반부는 70인경의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의 결합이고 3절이 70인경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만 교수님은 자신의 마가복음 주석서에서 2절과 3절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의 맥락은 한 전령을 보내어 출애굽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라기의 본문은 종말론적 어조를 띤 채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 위에 왕 노릇하시고자 오실 때 한 전령을 보내어 내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또 해방받은 백성 위에서 왕 노릇하실 것이라 알려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하신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소식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복음, 그 복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에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전령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 뒤에 붙은 세례자는 그가 세례를 베풀었기에 사람들이 붙여준 별칭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베푼 세례를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의 세례로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란 지난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돌아서서 바른 방향,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요한이 베푼 세례도 이렇듯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 용서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신약학자인 제임스 던은 이 요한의 세례를 또 다른 구약 본문인 에스겔서 36장의 예언과 연결시켜 그 뜻을 풀이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 아래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때 맑은 물로 씻고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요한은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이 여전히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 세례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곧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세례로 이 구약의 종말론적 예언을,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을 광야에서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회개와 죄의 용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 예수의 전령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자가 된 것은 그의 사역이 구약의 맥락에 비춰볼 때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암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들어간 장소로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갔던 특별한 영역,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곳으로, 광야로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후반부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와 그곳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있었음을 마가복음을 포함한 공강복음서는 말해 줍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뜻하는 바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셨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광야에서 이뤄진 예수님의 세례 의식은 새로운 출애굽 시대,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메시아 대관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을 향해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장면을 암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들려진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담긴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 바로 세상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모두가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방향을 따라 겸손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름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복종함으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고난을 짊어지신 것처럼 부르심에도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요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차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의 종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따라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